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내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사흘이었을까입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로 시작합니다. 그토록 완고했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볼 때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죽겠으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인데 수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올은 음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옥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 그는 요나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아이고 반갑다 그러면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 한마디 했다고 바로 물고기를 통하여서 육지에 토해내시지 않습니다. 무려 사흘간이나 끄십니다. 사흘간이나 잠도 못 자고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이 흐르는 그곳에서 끈적이고 썩은 내가 나는 그 좁은 공간에서 피부가 녹아나며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시간 요나를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그 사흘을 연상케 하시는 그 사흘 동안이나 고통케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요. 지금 요나는 폭풍이 일렁이는 그 바다에서 배의 선원들이 그를 집어 던짐으로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는 순간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내던졌다 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여호와께서 그가 불순종함을 인하여서 심판하여 내린 징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요나가 빠지자 큰 물이 그를 둘렀습니다.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벌하시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 요나는 누구나 그런 것처럼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겠다 했던 그가 막상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서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물에 빠져서 정신없는 상태인데 성전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 줄 알고 바라보겠습니까? 이는 과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요나가 경험했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주께 큰 심판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는 그 상황에 비로소 주님의 임재를 다시 바라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도 원문을 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요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폭풍에 일렁이는 바닷속에서 물에 빠져 죽는 그 속에 내가 과거 주님의 성전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을 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금방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는데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하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바다 저 밑바닥까지 꼴록꼴록거리면서 코와 입에는 물이 들어오고 허파에 물이 차오르면서 익사하는 고통을 깨어있는 의식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바다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그 상황에서 숨은 이미 끝났고 폐 속에서 물이 꼴깍꼴 차들어가는 그 끔찍한 익사의 고통 속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6절 후반에서 외칩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와서 죽어가는 그때에 빠져나가고 싶어도 땅바닥에서 빗장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괴로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극적으로 그를 삼켜서 생명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코와 입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멈추고 본능적으로 폐 속에 차오르던 그 짠물을 콜록콜록 토해내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숨통이 트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것이구나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 살려주신 뒤 곧장 근처 육지에 토해내심으로 상황을 모면케 하시지 않습니다. 7절에서 그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미치기까지는 그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정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잠 한숨을 못 자고 꿀렁이는 그 좁은 공간에서 물고기 위산의 피부가 녹아내리고 고통스럽게 머무르게 하는 그 시간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속에 빠져서 죽어가던 그를 물고기를 통하여서 살려주시긴 했지만 잠깐 한순간의 기도로 곧장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그의 영혼이 피곤하도록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이제 점점 그가 바뀌어가자 비로소 그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고 할 때 이 단어도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고 똑바로 선명하게 하나님만 떠올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비로소 그때 주님은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받으십니다. 물론 내일 보겠지만은요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는 여전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상황에도 이방인에 대한 앙금을 다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면서 그 모든 것 이전에 이방인이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민족이 어쩌고 다 전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나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도록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훈련하시고 있음을 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이제 그는 고백했습니다. 전에 그는 나의 민족과 내 나라 또 니느웨 이방인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 등 마음속에 먼 계산이 많았고 판단이 많았습니다. 가서 전하면 살리셔주겠지, 그러면 그들이 다시 공격하겠지, 그들을 미워 죽겠는데 온갖 계산이 많고 판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수월의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걸 제쳐놓고 오직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가운데
과거 주님의 성전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주님 안에서의 깊은 평화와 깊은 은혜와 내 영혼에 임재하사 나를 꼭 안아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사모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개쳐놓고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부르짖게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영혼이 피곤하도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속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럴 순간이 참 돌아볼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한번 잠깐 부르짖는다고 새벽에 나와서 한번 부르셨다고 금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았고 상황을 바꿔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수월의 뱃속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주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을 애타게 구하는 가장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나를 사흘 동안 수월의 뱃속에 두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고통 중에 조금 더 두십니다. 그 가운데서 나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은 아직 우리 속에 미움이나 판단 등 인간적인 약점이나 부족한 점 등 못된 점이 남아 있어도 이제 주님께서 친히 훈련하사 변화시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훈련을 중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결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영성만큼은 결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일 보겠지만 요나는 또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져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영성만큼은 놓치지 않는다면, 또 그 영성을 잠깐 잃어버렸더라도 분주한 삶 속에서 놓쳤더라도 다시 회복을 하고 지킨다면은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육지로 토해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인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당신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물고기 뱃속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 처하곤 합니다. 이를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사흘이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물고기 뱃속에 훈련을 하러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이제 여호와의 성전,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때를 추억했던 것처럼 이번 주 전 성도 출석하는 주일에 모든 성도인들이 내가 그동안 예배를 멀리하였으나 주님께 예배드릴 때 맛보았던 그 깊은 평안과 인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여서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에 힘을 합하여서 성도인들이 부활주일보다 더 많이 나오는 놀라운 또 이적 가운데서 올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물고기 뱃속에 훈련들이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앞뒤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까막힌 것 같고 너무나 꿀렁이는 뱃속에서 위산으로 온 피부가 녹아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결코 쉽게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를 사흘 동안이나 몸부림을 치면서 내 영혼이 피곤하도록 괴롭게 하는 그 순간을 어찌하여 허락하십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만큼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동안 주를 멀리하였으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허락하셨던 그 깊은 영혼의 평안과 그 임재하심을 추억하면서 사모하면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주가 전부가 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어려운 순간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하여 허용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사흘 동안의 고통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만을,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을 회복하며 영적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가는 영적인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출석하는 주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번 주일 하나님 아버지 그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부활주일 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의 그 기쁨과 감동과 영혼의 깊은 평안과 샬롬을 사모하면서 모두가 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에 합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찬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해 한 달 동안에 모든 성도가 코로나 방역에 이제 중단과 해제와 더불어서 모두가 다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성령께서 정말 탄식으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깊은 고통이 있고 물고기 뱃속에 순간들이 싸우니 하나님 잘 감당케 도와주시어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람으로 주님의 인재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